제가 어린아이들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더 예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더 예쁠까요? 제가 의도하는 바는 젊은 저분이 예쁘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외모만 보면 안 된다, 내면을 봐야 된다 이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가 더 예쁘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때 그 아이들이 5살, 6살, 7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할머니가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더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어떠세요? 누가 더 예뻐 보이십니까? 예, 저 할머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테레사 수녀입니다. 평생 우리와 조금 신앙의 색깔은 다르지만 평생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삶의 흔적이 그렇게 외면으로 표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행동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변화시키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씩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행복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면서 참 좋다, 내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참 행복해 하겠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누가 나가 아닌 것 같은 누가 있다든지 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어떤 얼굴 이게 나지요. 지금의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품위가 있어지고 더 어떤 면에서는 넉넉해지고 그래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참 좋다, 나를 보면 좀 기쁘다, 즐겁다, 뭔가 행복한 기운이 이렇게 도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그게 이제 신앙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참 큰 숙제입니다. 내 모습 속에 누가 행복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쁨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나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의 본질을 바꿔서 나의 어떤 삶을 바꿔서 내 자체가 바꿔져 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훈련,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바꿔갈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나눠가려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4명쯤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스쳤다가 사라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좀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해서 늘 3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AD 한 40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 또 유명한 한 사람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하는 첫 번째 회의가 이 예루살렘 공회다 이렇게 부르는 회의인데, 이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하면서 이제 이 모든 회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이면서 감독이면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으니까 3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야고보는 잘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지요. 근데 그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그런 소문을 들었던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시절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잡으러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그러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그래서 나는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향을 등지고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들을 내가 믿고 내가 이분의 그 길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 되시기에,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이분의 삶을 내가 따라 살아가겠다 라고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정과 결단과 예수를 주라고 온전하지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이네, 아니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예수가 주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진리의 걸음을 걷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 고난, 고통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힘든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미쳤나? 뭐 이런 것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합니까? 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시련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예. 이게 AD 한 6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은 그동안 같이 가족으로 친척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우리 형제가 아니다, 우리의 자매가 아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한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상한 요소를 퍼뜨린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던, 그래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라는 것은 많은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럼 정말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정말로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이 별로 크지 않죠. 별일 없이 아들, 딸 잘 낳고 시집장가 잘 가갖고 그냥 뭐 서울대 하버드는 아니더라도 부산대 정도 가면 그 정도면 난 괜찮다. 내가 뭐 90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는 팔팔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한 달 정도 아프고 죽으면 참 좋겠다. 평범한 소원들을 다 갖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살아보면 압니다.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인생 말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정말 기뻐하라. 그럼 문제가 우리가 생기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통 세 개가 있죠. 이제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탓.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주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좋은 과외를 못 시켜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좀 힘듭니까? 남편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아내가 해퍼서 지혜가 없어서 부동산 투기를 잘 못해갖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참 힘든 거죠.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참 많은 사람 힘들게 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나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많이 성숙된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많이 성숙된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탓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암몰이 되어지죠. 자꾸 나를 자책하고 나를 또 어떤 면에서는 자꾸 멸시하게 되고 나의 존재감 자체를 그죠? 너무 자꾸 깎아내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너무 울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그러지다 보니까 그냥 통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는 없어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나?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함몰에 빠져서 힘든 인생을 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수녀가 와가지고 이 테레사 수녀한테 보고를 합니다. 수녀님, 우리 병원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더 테레사가 일했던 것은 캘커타, 인도의 그런 아주 천박한 지역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일들은 뭐냐면 거리에 버려졌던 불량아들, 이런 사람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또 그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런 아주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빈궁한 삶을, 이런 불량아들을 돕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단지 먹을 거 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수녀님,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자매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 분명 좋은 일이니 우리가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 합시다. 선물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없다. 좋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시면 Consider it sheer gift.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정말 순전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언제? 당신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도난이 오고 또 도전이 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sheer gift, 순전한 단순한 그런 선물로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우리한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또 문제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게 너 탓이냐 나 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잘 달 때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럴 때 사실 더 많죠.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유혹. 유혹. 뭔가 잘 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뭔가 평탄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유혹이 오죠. 이 정도면 내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우리 집 이 정도면 안 괜찮나? 누가 좀 안 봐주나? 이러면서 허영심이 또 슬쩍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교만과 허영이라는, 내가 이 정도면 누가 드러낼 만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묘한 그런 유혹들이 올라.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주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성을 깊이 갉아먹고 있는, 이 정도면 내가 여러분, 그런 실체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직까지 멀었구나, 나의 실체가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교만해 있구나, 허영심에 들떠 있구나,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은 나의 실제를 보게 하기 때문에 유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시련입니다. 고난이죠. 정말 힘든 겁니다. 아픈 것입니다. 이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가 힘든 일을 당하면 가가지고 봐라,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했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방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 자매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가서 같이 우십니다. 슬퍼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했지,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기쁘게 여겨라, 이 여겨라는 말은 헤게오마니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평가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헤게몬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온 것이죠. 주도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쁨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일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견뎌가는 겁니다. 그렇게 참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보다, 내가 겪는 이 고난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예. 많은 어려움 겪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힘든 그런 병들, 어떤 사고, 이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꿋꿋하게 견디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거야. 그러면 감사로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제널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전부 다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 친 사람 음주운전하는 트럭에 차가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또 사랑하는 딸을 순식간에 다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고 자신만 좀 괜찮은 그런 상태의 큰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황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시작해서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20년 지나니까 깨닫게 됐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왜 그때는 그랬을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견뎌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랬구나. 여러분, 근데 그 견뎌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걸 견뎌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그냥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견디면서 이 길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주시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음악도 하나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가 없으면 좋은 관계를 못하는 거죠. 누가 얘기해도 좀 잘 들어주고, 좀 뭐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참아주고, 그래야 이게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하면 그냥 삐끼고, 조금 하면 그냥 뭐 푸르륵 해서 가버리고, 뭐 그냥 픽픽대고, 이런 사람은 그죠, 관계도 못해요. 그죠? 예. 사업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참아야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은 어떨까요? 더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숙, 지성, 일상, 이런 것들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그죠, 보내야지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왜 주었을까요? 뭐 그냥 오늘 먹고 살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있는 것 아니죠, 그죠? 예. 왜 시간을 주었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간으로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다시 해보시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성숙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주신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라고 준 겁니다. 우리가 지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일상,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상 날마다 참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루하루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이지만 우리가 성숙을 이뤄가서, 그래서 최소한의 한 등성이라도 올라가 봐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이거 참지 못하고 그냥 푸르륵 하고 떨어지고 그러니 그냥 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다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무슨 낙으로 예수 믿는지,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갈란다, 뭐 그러고 사시는 거죠.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한 산은 올라가 봐야, 그 산에서 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내가 또 다른 산을 올라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겠구나, 또 다른 산을 올라가면 또 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이만큼이면, 이 정도 알면 우리가 항상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인내를 훈련해 가는 거죠.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노력과 공로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는 쓰지만 이것이 내가 애쓴 덕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은혜를 얹혀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애씀을,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렵니다. 여러분, 인내를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조급하죠, 그죠? 나에게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는데 책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 요새는 여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이가 아깝다, 그런 책들도 많은데 하여튼 여백이 있어요. 여러분, 여백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예배 순서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여러분, 그냥 예배가 그냥 기계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백을 두죠. 여백.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 찬송을 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감동을,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죠. 찬송을 하면서, 그죠? 그럼 그냥 뭔가 이 잘 짜진 각본대로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그냥 예배를 잘 본 것 같아요, 그죠? 잘 짜인 그런 각본 속에서 그냥 다 지나갔는데 그 왜 했지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백을 두는 거예요, 여백. 기도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또 다른 여백을 두고 이제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백 사이에 뭘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뭘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백을 가져야지만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 내 인생의 의미도 걸음걸이로 똑바로 파악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오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끝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기다리면서 여백을 좀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가는 이 걸음걸음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기다려 주실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하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에게 왜 그렇게 급하지 않냐고, 급하게 변하지 않냐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백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돌아보는. 내가 정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상황을 분석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자 그래서 인내가 되지 않아요. 참자 그래도 참아지지가 않죠. 우리 화장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자.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부터 해야 되죠. 생각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합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트래픽잼이 걸려가지고 꽉 막혔어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짜증이 나죠. 신경질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하죠. 내가 조금 빨리 가자 했지. 꾸물럭 돼가지고 지금 말이야. 차가 밀리잖아 내가.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뭐 기분 나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짜증낸다고 그 트래픽이 확 풀립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멈추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짜증을 계속 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멈추고 짜증내는 거를 멈추시고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트래픽잼이 걸리면 옆에를 봅니다.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기 식당 저런 데도 있었네. 병원도 저런 게 있었네. 뭐 저기 뭐가 있었네. 얼마나 많은 세계가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 뭔가 이렇게 막혔다는 그 순간, 그걸 자꾸만 막혔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뭘 보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도 그렇잖아요. 왜 싸웁니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내 탓이다 그러면 되는 걸 그냥 내 탓이다 이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까? 당신이 맞다 그러고 말까? 그러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길도 지나갈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지나갈 것이다. 또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꾸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는 분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MIT라는 곳에서 뇌인지 과학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생후 13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의 아이들 2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이 깡통 같은 데서 이 뭔가 이렇게 꺼내는 것인데, 이 꺼내는 거를 그냥 가시 끊을 때까지 하는 걸 보여준 한 그룹하고, 한쪽에는 그냥 쑥 꺼내든지 아니면 조금 하다가 만 것을 보여준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똑같은 과제를 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애들은 어쩌든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포기한 걸 본 애들은 그냥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인내가 없나? 내 탓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인내를 못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저렇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인내, 신앙의 걸음은 그렇게 힘들어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다. 이런 인내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그 걸음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그분을 바라봐라. 인내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견디신 그분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러라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인내하며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결정하고 결심하시며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좀 기분 나빠도 웃으면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저 짓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같이 밥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분이 가신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같이 밥도 한번 못 먹고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상 찡그리고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 할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그들을 참아내며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또 다른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묵상하고 행동하며 실천해 갈 때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이 한 주도 온전케 하시는 인내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